사랑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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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기둥 뒤에 계신 분. 기둥 뒤에. 나도 다음에 집회에 있으면 조절히 한번 앉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편안한 가족이에요, 조절이. 그래도 저 기둥 때문에 전에 이제 저희가 교회 얻기 전에 누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찾다가 저 기둥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데 가셨어요. 예, 그래도 기둥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황 목사님 오셔서 말씀 또 나누고 어쨌든 항상 교회 오시면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하세요. 또 씨를 뿌린 것 자체가 계속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순간 한국에서의 그런 시간들, 이제 5년 내 그 사역들 지금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아동부, 청년부 현재 구성원들 보면 한 40%는 이제 그때의 인원들, 청년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 5년의 시간 동안 씨를 뿌려놨던 것이 계속해서 열매 맺고 지금 교회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참 저도 역시도 감사한 게 그래도 교회는 아무도 없이 목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목회가 힘들어도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없다가 없는 인원에서 한 10명 모여서 목회 한 구성원이 성인 한 10명 모으다가 딱 지쳐가지고 이제 교회 문 닫아요. 예, 지금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는 시기고요. 또 그분들의 또 수고와 노력, 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 그렇잖아요. 그 새벽에 막 방송막 놓고 이렇게 설교하시고 막 그런 목사님 간증도 좀 듣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또 뵐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또 감사한 마음이 또 들고요. 그래도 같이 계속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그 미국 감리교회는 3년, 4년에서 3년에서 한 5년 안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돼요. 계속 감독이 이제 가라고 하면 딴 데 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한국도 옛날엔 그랬다가 이제 목회자 수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요,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어디에 둘까, 그것을 참 힘들어해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신대요. 나아갈 방향성, 무엇을 행하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길로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눈앞에 이제 펼쳐지고요. 그 치킨집에서 닭 튀기는 것도 이제 로봇이 튀긴다라는 얘기, 이게 조금씩 더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람과 로봇이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우리 세대에 경험하게 생겼는데, 이 세대 가운데서 사람들끼리만 신경 쓰기도 힘든데 로봇까지 신경을 써야 돼.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지켜 행하라. 기쁨으로 지키려는 거죠. 17절에 오늘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여기서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죠. 내 생각이 다 맞아,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심지어는 주전 2000년 성경의 역사, 지금부터 이제 4000년이죠. 4000년 이전의 기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그냥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것이 신앙의 자존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돼야 된다. 자존감 떨어지면요, 사람이 대하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인가.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대화하다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린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우리 다 삶을 통해서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다들 돈만 아버지 쓰시잖아요.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 자존감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작은 아드님이 우리 집 재산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야, 그 TV에서 30억 이상 있으면 부자다. 듣고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재반상은 얘기 안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부자니까 나를 건너뛰어서 이제 거기서 받으면 돼. 거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온 우주 만물. 그래서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이거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원망하고 다툼하고 불평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 원망거리가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여건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감사의 조건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내가 보배요, 내가.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내가 보배라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보배이면 어떻게 알죠? 말로 계속 한다고 이게 사람이 알아줍니까? 말만 한다고? 삶을 통해서 내가 보배인 거. 그 사람이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삶에 있어서의 자존감의 그 삶의 모습이 이제 풍성함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최대한 좀 없어도 좀 나누고 베풀고 사줘요. 예? 아버지가 많이 계시니까 내가 쓰면 우선 땡겨 쓰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준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이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받을 거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주면서 뭐 대출 받으면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뭐 카드값 조금 오바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좀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살면은, 왜?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답게. 성경은 보배로운 백성인데 삶의 모습이 막 생각이 눌리고 쪼들려가지고 마음과 생각까지 여유가 없어서 삶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스스로 뛰어나게 살아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그리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이 성경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있는 이 강력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존감, 지금 내가 있고 없고, 가장 허상이 뭔가요? 우리가 소유한 그게 바로 가장 허상이에요.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들. 죽어라고 모아도 잠깐의 터전이 흔들리면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관계, 재정, 건강.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역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기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주께서 나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아까도 목사님이 주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광양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도 거의 연락을 못 나눴어요. 미국에 계시니까 밤낮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연락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시간 지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소식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뭘 하더라도 기쁨 가지고 수월하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렇고요.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주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바람 부는 거, 이 순풍이 불어야 된다. 요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답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봐 주는 거야. 나를. 내 안에 있는 그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풍성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난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지만이 그 비슷한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합당한 일들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 나아가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건데 함께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또 강건함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참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야외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10시 30분까지 교회로 또 오시고요. 새임 얻고 또 강건한 모습, 또 서로를 향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는 것들 기도하시고 또 주의 내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